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한 날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함께 기도하며 행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 한 날을 시작할 때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응답을 구하는 방법 가운데에도 말씀을 가장 기초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때 각각 그 기능대로 만드셨죠. 보는 것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듣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기능을 참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입의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오늘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후원하여 도우시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 말로 다른 이들을 죽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앞에 이렇게 분명히 도구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다른 부분보다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입술을 참 잘 주장하여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많이 따르던 자들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렵다고 다 떠나갈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도 저들처럼 갈 것이냐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능력 많으니까, 당신이 좋으니까가 아니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자기도 함께 있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사모하고 꿈꿀 때에 그 일의 좋은 부분, 또 내게 유익한 부분,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 많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믿음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
과연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느냐? 듣는 것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들은 것을 마음에 품고 의에 이르고 그것을 다시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복의 통로가 되자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복의 통로가 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 구하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 이거 우상숭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탐욕은 모든 죄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뭐 마땅하고 그런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천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끄러운 말이다. 요즘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간혹 이렇게 좀 민망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거의 뭐 10마디에 5-6마디를 상스러운 말들을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요. 그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통용이 잘 되는 말 같긴 하지만 듣는 사람도 부끄럽고 그것을 아마 그대로 녹음해서 들려주면 자기들도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필요 없는 우리 스스로가 나중에 들어도 참 부끄러울 만한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간혹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에서 그 누추한 부끄러운 말들을 제하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분별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고 마음에 품고 의미가 있는 말로 하라 하는 것이죠. 거기 희롱하는 말이라 하는 것의 원래의 뜻은 독설이란 뜻입니다. 독설. 똑같은 말을 해도 거기에 꼭 가시가 있는 말을 쓰는 것. 그래서 남을 놀리듯이 남을 비하하듯이 하는 말이죠. 그 세 가지 말과 반대되는 말이 감사하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좀 독특하게 쓰입니다. 유카이스테네스. 그래서 그거는 은혜를 기억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말. 그게 결국 감사죠. 감사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말. 그러니까 오늘 한 날도 우리 입술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인 잠언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아멘 하는 그 뜻입니다. 순종하는 말이라 하는 뜻이에요. 동감하는 말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이게 이제 유순한 대답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여기 말하는 그 분노라는 말이 독이라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억을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남편 나발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 나발은 실제로 다윗에게 꽤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으로 있을 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언제 내가 무슨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망발을 했던 사람이 나발이지요. 다윗이 그것이 너무 괘씸해서 나발을 치러 갈 때에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예물을 들고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내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확실히 맞다고, 당신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 못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이 많다고, 그런데 그 미련한 자를 친히 치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죄인처럼 고백을 하죠. 그 아비가일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 결국 그 집안을 살립니다. 나발은 제풀에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멎어서 죽고 결국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됐죠. 결국 유순한 대답 한 말이 결과적으로 자기 가정과 자손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인생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쓰게 될 텐데 동감하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면 과격한 말입니다. 과격한 말이라는 얘기는요, 틀린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말도 세게, 고통이 되게, 찌르는 말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한 대로 이제 독설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더 강하고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이 바로 과격한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도 괴롭게 하는 말이었고 듣는 그 여자에게도 참 잔인한 말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온유한 말로, 유순한 말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하는 것이죠. 틀렸다가 아니라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 판단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쳐야 된다 하시는 것이고, 그 가늠한 여자에게도 나도 네가 죄 있는 걸 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말로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치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말할지라도 유순한 말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동일한 내용을 말할 때에도 가능하면 좋고 더 생명을 담아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습니다. 거기 말하는 선히 베풀다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셔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는 일이라고 딱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것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고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베풀기는 베푸는데 죽는 쪽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베푸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할 때 그 안에는 여전히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게 죽이는 도구가 되고 그 이외에 이방 교회를 향해서 갔을 때는 살리는 도구가 되죠. 똑같은 지식을 살리는 쪽으로 베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구별은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였는데 나를 통하여 살리는 사람이 없다면 죄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지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종이 되려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해서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일부터 또 그 다음에는 구제하여 살려내고 후원하는 일까지 모든 부분에 가르쳐서 결국 내 입술의 말과 삶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순한 혀라는 뜻은 치료하는 말, 고치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 반대로 패역한 혀란 얘기는 왜곡된 말이란 뜻입니다. 자기 고집에 매여서 스스로 옳다 하는 말, 이게 패역한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패역한 세대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세대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엇을 기도할 때나 무엇을 권면할 때나 이게 과연 내게 고정되어 있는 내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당이나 공회에 잡혀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주시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을 또 훈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도 하는 모든 입의 말에 유순한 말과 온순한 혀로 살려내고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입의 말은 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혀를 잘 주장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부터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은혜로 받은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기억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생명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게 생명에 관련된 일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그것부터 기도하고 입술의 열매도 잘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실을 주장하시고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